할렐루야. 우리 이제 연합찬양팀 이름이 생겼죠? 이름이 뭐죠? 네, 조이플로우. 우리 조이플로우 찬양팀과 함께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표어 그대로인데 이 시간에 하늘의 기쁨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가장 교회답다라고들 생각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나 뭔가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초대교회 신앙에서 특히 성령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외침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는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픈 소망이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크게 하시라고 물어본 건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살기인데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산다는 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슈퍼맨 같은 능력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대로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곧 선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으로 살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큰 변곡점이 되는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의 거점으로 그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던 바울의 복음 사역이 유럽으로 그렇게 지경을 확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죠. 에게해와 지중해가 만나는 그런 동서무역의 요충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소아시아를 선교 거점으로 택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무슨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성령의 제지를 통해서 원래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오늘의 유럽 땅인 그리스의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상으로도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선교사들의 경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계획이 바뀌었던 그런 중요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인구도 많고 아시아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원래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오늘 돌아보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여러분의 지난 시간이 어땠는가 혹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그런 강권하심에 나의 계획과 주장을 포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선교적인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선교사인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최종 목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의 두 번째는 성령이 주인공인 삶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를 성령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는 의미에서 에이, 이건 성령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멈췄겠죠. 가시지 말라니 가지 말지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말씀 뒤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다는 거죠. 성령이 가로막으셨으니 안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로막으심을 따라서 계속 다른 길을, 다른 루트를 찾고자 일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고자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들이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내비게이션의 예를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초행길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아니면 익숙한 길도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김양의 음성을 이제 100m 후에 우회전하세요. 다 나오잖아요.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쉽죠. 시키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가끔 이 김양이 경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일로 갈 줄 알았는데 절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지 절로 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왜 경로를 바꿨냐고 차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내비게이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경로가 바뀌었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또 따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차량 소통이 그 길에 많아졌든지 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알아서 우회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에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경로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의 길을 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공지능도 만들게 하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과 그 선교팀의 모습처럼 성령이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심을 언제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편협한 신앙에 갇혀 지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미 그렇게 발전하고 세상은 그렇게 냉혹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만 우물 안에 갇혀서 우리만 그저 잘난 줄 알고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를 내 신앙과 경험의 수준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때로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인공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29장 30장으로 기록될 선교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바울 일행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가로막으셨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10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인정했다는 거죠. 가로막으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 우리의 걸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길로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만난 마게도니아 사람에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꾸었을 뿐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길로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맡겨주신 영원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으로 산다는 건 바로 성도들이 그런 복음의 사명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 때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우리의 계획에는 없는 그런 변화와 장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할 수 있거든 분야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그런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7절 말씀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굳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쉽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앞에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철저하게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주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비록 고난과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죠. 우리 앞에 비록 벽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모든 벽은 문이다 라는 글을 가끔 떠올립니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면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다. 문 없는 벽은 없다. 모든 벽은 문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죠. 벽이 있는 곳에 문이 있는 거지 벽 없는 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인은 항상 벽을 문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벽이 보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출애굽의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광야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로 막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걸음을 막 시작했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본문에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시 주인공입니다. 주어에 연결된 동사만 다시 읽어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빼서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사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죠. 험하고 길었던 광야 여정을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 발생했습니다.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왜 이 길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니까 눈앞의 현실이 날마다 힘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바울이 여정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의 선교 여정도 어쩌면 광야의 여정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벽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 실패와 고난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 그들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과 복음으로 초대하셨던 성령의 부르심에 날마다 귀 기울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구구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떻게 막혔는지, 무엇이 막았는지. 하지만 멈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벽이 문이 될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바다를 건넜고,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셨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교적인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때로 고난을 만나지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섭니다. 주신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벽 앞에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믿음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